주여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여 삼창하고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 하는 겁니다. 왜 여름학교 합니까? 아, 그래도 복음 전하려면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좀 끝발이 나야, 이 복음 전하, 야,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되나 보다. 이러고 하지, 공부도 못한 애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라고 여름학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일 때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놓치면 아무리 잘 모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피 투게더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잘 모입시다. 알고 잘 모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모이고 싶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모이려는 겁니다. 딴 일 위해서 모이지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라인댄스 잘해. 라인댄스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라인댄스 통해서 건강해서 노방전도 나가실 생각을 하시면서 모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 살담 카페 끝내줘. 다방 갈 필요 없어.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고 거기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 여기까지 딱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끝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끝에 그냥 뭔가 감동적인 얘기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래도 오늘 설교가 괜찮을 텐데, 이게 어저께 저녁 12시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쓰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까지 요즘 늦게까지 앉아, 이놈들이. 방학을 지내서 뭐에 있어? 내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빠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Can I help you?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는데 네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모르니까 얘기해 보래. 그래서 제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야기가 하나 생각 안 난다.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저번에 우리가 있었던 시골교회, 워렌교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들이 맞다는 걸 인정할 땐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그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교구진 시골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줌마가 한번 성경 공부를 오셨는데, 다리를 조금 저는 아줌마였어요. 당 때문에 그러셨나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성경 공부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끼리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교회 분들이, 아줌마가,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재밌어.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그전에는 교회를 왜 안 나가셨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찾아가긴 좀 멋쩍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 아줌마가 나왔는데, 아줌마라기보다는 이제 할머니, 아줌마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있죠. 근데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야,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자 무식인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무식했냐면요, 첫 주 숙제를 내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모르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답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한 수요일쯤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라 읽으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 점 2개 있고 3이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2장 3절 그걸 표기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책을 갖고 오는데요, 자기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성경책 주거든요. 1학년 때 받은 성경책이라고 갖고 오세요. 65세 된 할머니가. 근데 깨끗해요. 깨끗해.
그동안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런 분들인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막 재미가 붙은 거예요. 성경 읽고 말씀 나누면서 그러니까 재미가 붙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이러는 분들인데 뭘 할 게 없느냐, 할 게 없느냐.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들만 많은 교회니까 조금만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교회 가니까 저희 교회 제가 가는 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3배로 부흥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4명이니까 2명 있다가 6명이 되니까 3배로.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나야지.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 앞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저희 교회 있습니다. 옆 동네에서 또 미국 교회를 하는 한국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프터 스쿨을 하니까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애프터 스쿨을 하는데 일할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지. 근데 이 아줌마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갖고 학교 끝나면 수요일 날 가서 애들 깃발 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데려오고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킨더가든부터 3학년까지 각 반에 2반씩 6반 8반씩 2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거의 160명이에요. 160명 중에서 80명이 저희 교회를 갔어요. 80명이. 애들이 시골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베이비시터 주는 이 교회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그래, 이 아줌마들이 그냥 애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학부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우리 아들이 오늘 잘못을 해서 오늘 애프터스쿨 키즈존이라고 그러는데 키즈존에 안 보냅니다. 그래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벌을 주는데 교회 안 오는 게 벌이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걸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서는 야, 참, 그 희한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오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했는데 제 와이프가 자기야, 그 애가 어떤 애인 줄 아냐?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 어떤 애냐면 두 형제인데 얘가 큰 형인데 3살 때 자기 그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 남자친구가 이 얘가 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아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아빠랑 같이 와서 이제 아빠 이제 새엄마랑 같이 사는데 근데 이놈이 교회를 나오길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길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치유가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걔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길 좋아한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그 아줌마들이 그래서 모여서 그래도 잘 모이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한 번은 애프터스쿨을 하는데 40명밖에 안 됐어요. 반이 안 온 거예요. 남자애들만 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딱 2명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학교에서 여자애들 모여놓고 뭐 치어리딩인가 뭔가를 한다고 그래갖고 여자애들이 다 간 거예요. 딱 2명만 안 가고 왔는데 저희 집딸 소람이는 아빠 닮아서 똑똑해서 여자애들 그런 거 하는 거 골빈 여자애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아예 안 해요, 걔는. 우리 다은이는 갔는데 소람이 왔어. 그 소람이랑 또 하나는 조그만 여자인데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가 더 좋대요. 근데 그 애가 어떤 애냐면 2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목 매달아 자살을 하네요. 자살을 하는데 루터란 교인이었는데 루터란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집안이라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더니 저희들이 장례 준비하러 갈 때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거든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치유가 되고 또 저희 목사인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장례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걸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놈은요. 그럼 옛날부터 그냥 말썽만 부렸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식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집 아이가 다른 여자애들 다 치어리딩 하겠다고 가는데 교회가 좋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되겠느냐. 생각하다가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공동체에 얘가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저희 하림이가 금방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아빠, 오랜 교회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같은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저희 자녀들이 10년 후에 어떤 목사가
빌립보서를 갖고 설교를 할 때 그런 교회 모델이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살렘교회. 우리 살렘교회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희들 얘기해서 부끄러워서 제가 이해는 안 드리겠지만 저들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 어떤 분은 저번에 한번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냥 우시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이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그냥 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에 의미 없고 힘들게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오니까 왠지 마음이 좋더라 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응? 담임 생활에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속이 탁 트이는 것 같고 참 뭔가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여서 예배 잘 드리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아이들도 여러분 저희 어린아이들은 참 감사한데 저희 중고등부만 해도 참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다른 데로 쇠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모여서 귀한 복음 전파의 목적의식을 갖고 내 집 크게 짓는 대신에 교육관 지었으니까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012년 새롭게 저희들이 주셨는데 더 잘 모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모이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모여서 라인 댄스도 열심히 하시고요. 모여서 탁구도 열심히 치시고 그냥 몸이 건강해 열심히 일하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모여서 친교도 열심히 하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속회 때 모여서 많이 웃으시고 커피도 많이 마시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담비가 내리듯이 촉촉히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도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2년 잘 모이는 해입니다. 잘 모이는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모입시다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